나 인사할 때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네. 고난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네 번째 날, 오늘은 또 4월 첫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렇게 샬롬 인사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입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하십니다. 샬롬. 샬롬은 평화, 평강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편안한 게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편안은 육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은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좋은 옷을 입고 또 편한 자동차를 타고 대저택에 살아도 마음이 항상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춥고 닫혀 있으니까 상대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몇억 원대 하는 슈퍼카를 탄 사람이 상대 운전자가 좀 이렇게 운전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이들도 함께 타고 있는 차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욕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 말들이 계속 이렇게 뇌리에 남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어떤 모욕적인 말로 그 차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좀 몸은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더라고요. 평강. 이 샬롬, 이 평강의 의미를 잘 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샬롬, 이 평강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도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로 말하면 이제 축도하는 거죠. 축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길 원한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두사 어떻게 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뭐라도 좀 주고 싶은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못 줘서 미안하고 더 못 줘서 안타깝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최근 그리고 남북 그리고 미국 간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경직된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를 좀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상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잠깐 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총성이 멎었을 때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란 겁니다. 이 샬롬은 그런 샬롬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평화를 말하는 에이르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하고 이 샬롬은 좀 무게하고 깊이가 다른 그런 겁니다. 자, 에이르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 지금 정전 협정을 맺은 그런 상태인 거죠. 남북이 아직도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전 협정 위반한 횟수가 남북이 서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북한이 훨씬 더 많겠지만 어떻게 하든 틈만 나면 심지어는 이남으로 사람을 내려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하든 북한에 김일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간간히 듣지 않습니까?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싸움은 하지 않지만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른 겁니다. 먼저 전쟁이 멈춰진 상태를 넘어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라는 평강은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평강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평강,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삶에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단맛이 우리 몸을 이렇게 좀 피곤했을 때 몸을 좀 피곤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믹스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몸이 되게 피곤할 때 그거 이렇게 잠깐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게 거의 마법 마약 같다고 마법 마약 같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거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좀 이렇게 피곤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약간 각성 효과나 아니면 어떤 그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게 그냥 기쁨이고 소소한 행복이지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과 기쁨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참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찾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평강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샬롬, 이 평강이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고 또 그렇게 계속 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평화롭게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해질녘 아니면 뭐 아침에 새들이 막 지저귀를 때 그들은 평화롭게 이 동산을 거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면 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죄가 들어오면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사이를 이 평강을 깨는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입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는 항상 이 죄의 유혹에 살아가면서 계속 노출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다 그런다. 나만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판단을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저는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그때 학교에 버스를 타고 오는 친구가 뭘 이렇게 열심히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그때는 그 토큰이 아니라 버스표 같은 종이 같은 회수권 같은 그런 거였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반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반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뒤에 한 장을 더 대고 저쪽에다 한 장을 더 대면 그러면 회수권이 한 장이 두 장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되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학교를 계속 걸어 다녔기 때문에 회수권이라는 거는 어쩌다 한번 보는 거고 버스를 탈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매일 버스를 타는 이 친구는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게 되냐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 한동안 우리 반에서 버스 타는 아이들끼리, 안 타는 아이들도 그거 한번 만드는, 그게 무슨 기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조잡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거 장난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집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칼라 복사해서 스캔해서 뭘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이거 그냥 허락하고 관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관계를 깰 만한 죄의 유혹들이 항상 노출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후 다시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놓치면 이 회복되기까지 다시 어려워진다는, 다시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후에 죄로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참 어렵고 또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랬습니다. 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 방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유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띄워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강의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겠다,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삶의 길이 가시밭길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 주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도 인생이 부족한데 뭐하라 그렇게 멀리 돌아오려고 합니까? 뭐하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왜 허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데 주시는 복도 차버리는 것입니까? 알고 보니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느라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놓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즘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뭐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땅 소리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색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지파별로 그리고 그 자손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 그러면 내가 살다가 다시 또 물려주는 거죠. 이 땅은 물려주는 건 똑같은데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내 딸에게 물려주는 게 요즘 땅에 대한 개념인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다른 지파보다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 아시죠? 다른 지파 남자한테 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그럼 왜 아버지 몫으로 왜 땅을 안 주냐? 이게 땅 욕심을 내서 달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그런 딸들의 마음인데, 그 대신에 그러면 다른 지파로 가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거의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욕심이 되지 않는데,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지키려다가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많아지려고 그러다가 욕심 부리다 보니까 부정한 방법을, 원래 그 주례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을 줬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권한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더 편안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세상에 쥐면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도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평강의 회복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평강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불안해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 하는 축복의 말과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어디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 어려움 당하실 때, 마음이 힘드실 때, 그리고 잘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뭔가 허전할 때, 결국은 그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 우리는 원래부터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강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달도 그 평강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
삶에 가득하기를 오늘 새벽에 옆에 앉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새겨듣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화의 주인공들, 평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4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평강의 주님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삶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